이제 오늘 1부, 2부, 3부 3번 설교한다고 어제 점심에는 삼계탕을 먹고 저녁에는 장어와 쭈꾸미를 같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었는데 이제 그렇게 먹으니까 밤에 열이 나가지고 땀이 나 그래가지고 잠을 그만 설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러나 바라기는 제 이제 가슴에 있는 그 열이 말씀으로 승화되어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에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인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기도가 아닙니다. 비유의 목적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입니다. 다른 말로 또 바꿔 말하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떠한 자세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조금 더 바꿔본다면 누가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구원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아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전후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PPT는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잠깐 저랑 보시면 좋겠는데 17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렇게 예수께 묻죠. 또 17장 26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그죠? 심판의 때, 종말의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고 있죠. 그리고 18장 8절에 보시면 마지막 쪽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심판의 때를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본문에도 보면 17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누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한 절 한 절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함께 같이 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9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대상을 이렇게 서두에 밝히시는데 무엇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유에서 이에 해당하는 자는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비단 당시의 바리새인들 뿐이었을까요?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성전에 같이 올라갑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같이 올라가죠. 근데 11절과 12절은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인데요. 자, 제가 다시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성전에는 몇 사람이 올라갔습니까?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달랐던 거죠. 이는 스스로 선을 긋고 바리새인과 세리가 동일선상에 있지 않음을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음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발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어서 이 바리새인이 감사기도를 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은 탐욕스럽다, 갈취한다, 사기를 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세리는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그러하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나는 일회에 2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금식이 쉽나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딱 3일, 예전에 어디 모 기도원에 가서 딱 3일 해봤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의 상황, 그때의 감정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거의 20년 전인데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루 금식도 힘든데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고백을 하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제 원문에는 앞에 모든이라는 단어가 또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소득의 11조를 내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 곡물 그 알갱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곡물까지도 10의 1조를 떼어서 드렸다는 그러한 기록들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죠. 어쨌든 이 바리새인은 기본적인 율법의 규정보다 더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했던 거죠. 바리새인의 그러한 모습을 오늘날로 바꾸어 본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오늘날로 따져도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수요, 새벽, 금요, 주일 1, 2, 3, 4까지 다 참석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들, 또 물질과 시간과 열정으로 헌신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당시 선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죠. 반면 세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유대인들로부터 징수를 하고 거기서 얼마를 이제 자기 주머니로 챙기고 나머지를 로마 정부에 전달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 세리들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도 세리장으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경제 활동도 마음껏 하지 못했을 것이고 경제적인 상황들도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러한 세리들을 향하는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쉽게 말을 하면 그냥 좀 편하게 말씀드리며 와닿게 정말로 나쁜 놈들이었던 거죠. 이것도 제가 순화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 선을 긋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세리였던 겁니다. 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죄인으로서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전에 올라갔지만 차마 성전 그 중심부 가까이로 나아가지 못하고 세리는 멀리 섭니다. 그리고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가슴을 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의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비유를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연한 소리 하고 계십니다. 그죠? 맞장구 치며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이죠.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14절을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14절에도 사실은 작은 힌트가 있는데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보면 바리새인은 어디입니까? 멀리 가 있죠. 비유의 세리의 자리는 예수님
바로 앞입니다. 즉 가장 큰 차이는 자리가 달랐던 겁니다. 실제로 서 있는 자리도 달랐지만 마음의 자리도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의 육신은 성전에 올라가 성전 중심 가까이 나아가서 거기에서 기도를 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 이 다름을 자신의 의로움 삼았던 거죠. 11절에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 부분을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면 prayed about himself, 그리고 NASB 성경을 보면 praying this to himself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에 그 바리새인이 했던 기도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또는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행위와 열심과 선행과 업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바리새인은 스스로 믿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이 고개를 들고 설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나의 지식, 지혜, 수십 년 봉사했던 것들, 나의 직분, 지식들, 심지어는 내 안에 타인을 향한 긍휼함도 나의 의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이 보기에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무엇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이죠. 만약에 바리새인이 정말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한다면 그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내가 진짜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내 실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만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 앞에서도, 내 자신 앞에서도, 타인 앞에서도 나의 실체를 우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네,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시죠? 상단은 하나님의 상단 화살표가 이렇게 있죠. 상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보다, 나의 길보다 높으시고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는 선이고요. 밑에 선은 그것을 인식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성장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저 붉은색 저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더 악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기준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괴리감이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선언을 하시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 두 가지 인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기 회심이라고 있는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마음이 이제 돌이키는 그 지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높으심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내가 정말로 절망적인 결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설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마음이 돌이켜진 이 부분이 바로 회심입니다. 때문에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성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단어를 잠깐 좀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좀 부정적으로 좀 이렇게 자꾸 뭔가 하나님 앞에 혼나야 될 것 같은, 뭔가 정죄받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분들이 적잖이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을 하는 죄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가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의 죄는 우리 나라는 존재의 상태, 존재를 말을 하는 단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무엇을 해도, 무엇을 채워도 늘 마음에 갈급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러한 존재, 이것이 성경에서 말을 하는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죄인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에 뭔가 자꾸 이렇게 막 정죄하는 것 같은, 또 하나님께 혼날 것 같은 그러한 감정들은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다시 도표로 가서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지 인식이 성장할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저 인식이 내 안에서 약화되고, 그래서 나된 내 존재에 대한 인식도 약해진다고 한다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저 도표에서 십자가가 작아지겠죠. 네, 다음 넘겨주시면 저렇게 작아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모습을 이 표로 표현을 하면 저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윗선, 하나님을 향해서는 행위로 채우려고 하고, 밑에 사람을 향하여서는 위선으로 그러한 나의 부분들을 가리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에 바리새인의 기도가 바로 이 행위와 위선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본문이 11절과 12절입니다. 여러분, 위선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절망적인 죄인이 아닌 것처럼 나를 포장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죄를 축소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위선이고요.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행위로 다다를 수 있는 것처럼, 성취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정도로 하나님의 기준을 나에게로 끌어당겨서 낮추는 것,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겠습니까? 우리는 다를까요?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위선과 행위와 같은 맥락에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방어, 과장, 경시,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멸시입니다. 멸시는 영어로 보면 looked down입니다. 위에서 깔아보는 겁니다. 하찮게 여기는 거죠. 무시하는 겁니다. 경멸하는 겁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스스로 믿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집니까? 타인을 멸시하게 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믿게 되면 타인을 멸시하게 되죠. 내 마음의 자리가 교만하여 하나님 위에 서 있게 되면, 그래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타인을 경시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경멸하게 됩니다. 내가 교만한가? 점검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타인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타인을 대하여서 때로는 분노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무시하고 계신가요?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 마음의 자리는 하나님 앞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위에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유선과 행위와 같은 어떤 특정 행위가 당시 바리새인들의 의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경시하였으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뿐은 아닐 겁니다. 적어도 저는 여기에 100% 해당이 됩니다. 어떤 행위와 업적들이 저의 의가 되고 기준이 될 때 제 마음에 은혜가 없어 팍팍해짐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를 토대로 팍팍한 채로 타인을 경시하고 비판하게 되고 때로는 저도 모르게 정죄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게 될까요? 내가 지킨 규범들을, 내가 이룬 업적들을 누군가가 반대하거나 위반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그 일을 한 내 자신이 무시당하게 되는 내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죠. 그와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나는 교통신호를 잘 지킨다. 한 번도 나는 위반한 적이 없다. 그러신 분 계신가요? 근데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다가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을 보는 순간 올라오시는 거 경험하셨나요? 제가 이게 나만 그런가 해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냥 저를 보더니 그냥 배시시 웃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쌓은 의와 업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하기 얼마나 쉬운지, 그렇게 하기를 얼마나 나의 본성이 원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신방을 갈 때마다 저는 항상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도 한 2주 전쯤에도 교회에서 이제 신방을 출발하게 되어서 이제 바로 내려가는 엎어지면은 본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잠깐. 근데 정말 이제 은혜를 주셔서 기분 좋게 이제 일어나서 이제 차로를 향하여 가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나 참 괜찮은 사역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몇 초 지나서 곧이어 드는 생각은 나 같은 사역자가 누가 있을꼬?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듣기 거북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는 인지하기 어려워요. 그 마지막 그 순간이 되면 나 같은 사역자가 누가 있을꼬 하고 스스로 그 영광을 받고 자랑스러워하면서 끝나버립니다. 내가 은혜 받아 겸손해졌구나 하는 순간 내가 겸손해졌구나 하는 교만함이 싹틉니다. 또 이러한 교만함을 깨닫는 순간에는 아, 내가 이런 교만함도 깨닫게 되다니 하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내 명예도, 재산도, 업적도, 외모도, 선함도, 정직도, 성실함도, 지혜도, 내 안에 있는 그 일과 헌신과 봉사도 무엇도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 없고 나 스스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겸손해질 척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생명이시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압도적인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만이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 그 존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실존 앞에서 나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한 척 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 없이, 이러한 과정 없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오늘 13절의 세리의 고백입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에 자신의 전부를 맡겼던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를 받들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느니라. 동일한 고백이죠. 세리는 그렇게 긍휼하심과 자신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자신의 전부를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이루셨고 당신께서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주의 교회는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주의 교회는 주의 복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꾸 다른 방법,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프로그램 중심과 충고와 규칙 등을 제시하는 모임이나 공동체는 개인적으로 죄송하지만 별 영향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고 원리가 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마지막 때에 오늘날에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그저 소식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나의 마음의 자리는 어디이신지 반드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앞장서서 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마음이 높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앞에 나의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나의 경제가 어려운 것도 우리의 큰 위기가 아니요, 질병도 우리의 큰 위기가 아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그 앞에 내가 발견되지 않을 때가 여러분 가장 큰 위기라는 사실을 정말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다 하여도 내가 정말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과정이 없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있는 경건 생활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고 한다면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와 긍휼이 여김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눈과 마음이 높아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면 은혜도 자비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애쓰고 애써야 쥐어짜야 겨우 한 방울 떨어지는 그 은혜로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좁아진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말로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과 기준에는 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 믿고 타인을 향하여 선을 긋고 판단하기보다, 비판하기보다 우리의 의로움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타인의 가능성을 보아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모습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너에게 소망이 있어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선교축제가 끝났죠. 선교하는 것, 봉사하는 것 좋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자리가 어디
인가? 이것이 첫 출발입니다. 은혜 받아야 우리는 설 수 있고, 은혜 받아야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